어떤 학자에 따라서 견해가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합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200회 정도 한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8분에 한 번씩 이것을 사용한다는 거지요. 아니야, 그건 좀 심하다. 그렇지만 최소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최소한 2번 정도는 이것을 사용한다. 무엇이겠습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거짓말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까? 나는 전혀 거짓말하지 않는다. 손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정직이 우리 가운데 없단 말입니까? 아마 거짓말을 한 번도 하지 않으면서 하루를 지탱하기는 쉽지 않을걸요? 쉽지 않을걸요? 인터넷에 나타나 있는 재미있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예컨대 하얀 거짓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의도가 없는 그런 거짓말이지요. 예컨대 이런 거지요. 장발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레미제라블의 장발잔이 성당에서 은촛대를 훔쳤거든. 잡혔어. 재판을 받는데 그 신부가 증인으로 나타나서 아니요, 장발잔이 그것을 훔친 게 아니라 내가 선물로 준 겁니다. 이러한 형태의 거짓말을 하얀 거짓말이라고도 하죠. 또 새까만 거짓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라고 할까요? 그냥 뻔한 거짓말이죠. 뻔한 거짓말. 또 새빨간 거짓말 이런 것 있잖아요. 자기가 범죄한 사실이나 이런 것들을 위기를 모면하고자 그냥 둘러대는 그런 얘기를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고, 무지갯빛 거짓말이란 말도 있습니다. 요즘 드라마 좀 보십니까? 재미있지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전부 다 뻥이거든. 갑자기 뭐 조선시대로 갔다가 또 뭐 왔다가 이렇게 그 뭐랄까 드라마나 소설이나 영화처럼 아주 그 뭐 비현실적인 얘기를 진짜인 것처럼 나누는 것을 두고 무지갯빛 거짓말이라고도 합니다. 또 사랑하는 여인들끼리 왜 하는 거짓말 있잖아요. 여보 나 이뻐? 그러니 한 번도 하루에 거짓말을 안 하고 지나는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 또 노란 거짓말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순진하게 하는 거짓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두고서 노란 거짓말이라고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거짓말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기쁘게도 하고 분위기 전환도 하고 또 어떤 의미로 봐서 뭐 남을 좀 위로하기도 하는 그런 순기능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 거짓말은 할 수 있는 대로 뭐죠? 남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 이뻐? 진짜 자기가 이쁜 줄 안다니까? 너무 자주 하면 친할수록 조심해야 돼요. 또 너무 친하기 때문에 그냥 흔히 이렇게 말을 애들로 이렇게 해버리면 제일 먼저 상처를 입고 신뢰를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좀 멀리하는 것이 좋겠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거짓말하는 이 일은 자칫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이 조심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뭐라고 고백을 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그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면피, 그래서 그냥 툭 던진 말인데 듣는 목사는 뭡니까? 진짜 그런 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이 말에 있어서는 뭡니까? 진정성이 딱 담보가 될 때에
아주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벌써 이제 사도행전을 5번째 살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먼저 이때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초대 교회의 그 분위기는 4장으로 넘어가 보면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앞쪽으로 있는 말씀인데, 저기 32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서 초대 교회가 어떠했는지를 한번 짐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천천히 같이 5절까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소리해 보겠습니다. 유무상통, 모자람이 없이 서로 통용이 되는 거죠. 이러한 세상, 또 이러한 나눔이 풍성한 그런 초대교회였다라는 겁니다. 후대의 사람들은 여기에 보면 공급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 내지는 그냥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시겠죠. 이분들이 이 초대교회 이것을 하나의 자기의 사상을 전개하는 데에 모티브로 삼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부 뺏어다가 모아다가 가져다가 나누어 주는, 그렇게 이제 전형적인 사회주의 형태이기도 한데, 그러나 그건 후대가 오염시킨 거고,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서로 유무상통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였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 36절과 37절 마저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참으로 귀하시오. 누구를 의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헌신, 누가 감당했습니까? 바나바가 했다는 거죠. 물론 본인이 하나님께 드림이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뭐가 형성이 됐을까요? 칭찬이 있을 것이고 또 존중, 존경함이 있었겠죠. 어쨌든 이런 작은 헌신들이 모여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들 가운데에 누가 있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 일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에게도 밭을 팔아서 어디에요? 공동체의 초대교회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엄청난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아나니아가 사도의 지적을 받으면서 죽게 되고 연이어서 그 안에 삽비라도 죽음을 보게 되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 5장,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많이 당황할 수 있을 거라고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5장 2, 3,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어쨌든 드렸잖아요.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 죽음을 보게 되는 이건 좀 너무 가혹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하고 난 뒤에 첫 성 전투가 어느 성 전투였죠? 어느 성 전투? 예? 여신데? 예, 여리고 성이었다고. 내가 웬만하면 넘어가는데, 웬만하면 내가 넘어가는데, 여리고 성 전투예요.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결단도 중요했겠지만 광야 40년 동안 지나오면서 그들이 이 엄청난 결단이 끝까지 유지되었느냐 하면 중간에 원망하지요. 하나님께 도전하죠. 그래서 이 원래 출애굽의 세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단 말이에요. 다 죽었 광야에서. 그리고 나서 베란다 표현인데 천신만고 끝에 어디에 당도하게 됩니까? 여리고 성에 딱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했었을 때 그 성의 첫 성이에요. 첫 성. 여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몇 번째 성이라고요? 첫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부정직한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성싸움으로 나아갑니다. 그 성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이성입니다. 그냥 이름대로 아이 같은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성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그만 실패하고 맙니다. 분석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또 준비 상태라든지 군비 상태라든지 작전상의 어떤 문제 점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야 다시 실패를 극복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분석은 딱 달랐죠. 그 분석이 뭡니까? 너 아간 딱 집어내는 거죠. 첫 성에서 아간이 범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매트 몇 뿌리고 건부치 몇 개였을 일 뿐인데 아까 강조했던 부분이 무엇이요? 여리고성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뭐라고요? 첫성이라는 거죠. 첫성. 그게 첫. 이건 누구 거죠? 모르세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훔친 거예요. 그 내용의 크기와 부피와 이건 개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그래서 결국 아간은 그 골짜기에 돌무덤에 매장되고 맙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어쩌면 이 사건과 매우 흡사한 구약에서 있었던 일이 신약의 시대에도 다시 우리에게 다시 재방영하여 보여주는 드라마와 같다는 거죠. 출발하는 데 있어서 맑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함이 소중한 시절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건이 주는 의미는 참 커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은 곧 뭡니까? 진리십니다. 옳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아닙니까? 또 한번 읽어봅니다.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의 발음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싫어하는 겁니다. 잠언에 보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 예전에 왜 그 세종대왕 때부터 박연에게 지시를 하게 돼요. 이 되는 그 청량을 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라고 하죠. 쌀이 있는데 쌀 1200개가 모이면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돼. 그래서 기초 단위가 뭐죠? 물론 그 앞에 기초 단위가 더 작은 게 있어요. 작이란 게 있는데 일단 홉. 요걸 뭐라고 한다? 홉. 요걸 계속해서 한 10개, 10개 이렇게 하면 뭐가 됩니까? 돼. 또 이걸 또 10개 하면 뭐가 돼요? 말. 더 하면 말에서 더 가면 가마. 섬. 그다음에 더 하면 큰 섬.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대를 할 때 이렇게 착 깎잖아요. 이런 것 가지고 착. 근데 이게 빨리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손가락이 조금 내려가는 거야. 착 하면 쌀이 어떻게 돼요? 이게 아주 빠르게 해야 돼요. 샥 이렇게. 저울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의 차이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굉장한 차이가 있죠.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코 가벼이 대하시면 안 됩니다. 뭐 그렇겠지, 뭐 이래 하시겠지, 용납하시겠지. 양립도록 정확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정직해야 되죠. 그가 정직하신 하나님이시면 이 땅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직해야죠. 정직해야죠.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누가? 사탄이. 오늘 여기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엄청난 결과를 뒤집어 쓰게 된 결정적인 게 뭡니까? 그 속에 무엇이 역사했다? 사단이 역사했다는 거죠. 사단이 역사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순결을 보호하신 사건으로 정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거든요. 교회가 출발하면서 정직으로 무장해도 뭐 할 건데 부정적으로 출발을 하고 두리뭉실로 출발을 하게 되면 불투명한 시작이 되면 앞으로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멸망하게 되고 부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당회 중에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물어서 드렸습니다. 장로님, 우리 당회가 이렇게 하는 줄 전에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몰랐죠. 들어와서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투명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압니다. 제가 지난주 광고를 드렸는데 그걸 당회에서 허락을 받고 하는 일이란 걸 알고 계세요? 오늘 유아세례 할 거예요? 근데 그게 당회에 허락을 받고 하는 일이에요. 그냥 저질러 놓고 설명하고 애둘러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는 이처럼 뭐 해야 됩니까? 거룩으로 출발해야 돼요. 거룩으로 무장되어야 돼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의 사건은 아주 위중한 사건이 되는 거죠. 한 대학의 교수가 이렇듯 교훈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두 가지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학 시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정직이라는 시험입니다. 이 땅에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천치라 할 겁니다. 바보라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1년에 청년 그룹들이 주말에 놀러 갔습니다. 놀러 갔는데 꾀가 생긴 겁니다. 너무 신나게 놀다 보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목사님께 긴급하게 이제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 차가 갑자기 펑크가 나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죄송하다라고 주일 출석에 대한 변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좀 짓궂었나 봐요. 다음 주에 그 친구 4명을 불러놓고 아이고 뭘 그런 일, 사람 안 다쳤으면 되지. 그러면서 종이를 하나씩 이렇게 주는데 그게 답을 좀 해달라고 했어요. 첫 번째 친구는 앞바퀴 오른쪽이 펑크가 났고, 두 번째는 뒷바퀴 조수석이 펑크가 나고, 이 타이어가 4개가 다 그냥 사달이 난 거야. 사달이 난 거야. 하나님의 교회가 순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제할 때에도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말이 어려우면 노코멘트 하시면 됩니다. 말 안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분위기에 편성이 돼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거짓말이 될 수 있고 나중에 두려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조금 축소해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죽음에 이르는 이 일이 왜 일어났느냐, 이 비극의 원인이 뭐냐라고 생각을 해서 해보자는 거죠.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의식했다?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사람. 고한산 목사님 아세요? 고한산 목사님 아세요? 야유회를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일정이 잡혀버린 겁니다. 정말 난감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고 목사님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죠. 내 잘 압니다. 내가 다 모시고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모임이 결국 안 됐어요. 왠지 아십니까? 누가 안 가니까? 누가 안 가니까?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뻐해 주셔서. 일전에 어떤 이 프로그램이 이미 조직이 되고 형성이 되고 방향이 되어졌으면 그것이 오히려 더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누가 가고 안 가고에 따라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배 자리에 들어오는데 그런다? 얄밉게 아무도 안 왔네? 있는 나는 뭔데 그러면? 자기는 누구 보러 오는 거지?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없네? 내가 있는데. 사람을 의식하는 거죠. 사람을 의식하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물마저도 사람을 의식합니다. 이리저리 한번 해보시죠. 뭐라 하는지 뭐 하지요.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저는 이 교회를 20년 넘게 지금 사역을 감당을 해오는데 사람이 보여지면 저는 여기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사람이 보여지면 못합니다. 못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비극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보였어? 사람이 보여.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 위로자, 누구? 바나바와 자기를 비교하게 되고, 그가 얻는 칭찬과
명성에 대한 욕심이 좀 생겼겠지요. 그래서 땅을 팔아서 넣었다는 것이요. 그러나 이 행위, 요식은 갖추면서 뭐합니까? 실질적으로는 돈을 좀 숨겼다. 본문 2절에 보면 감춤에 3절 마지막에 속이고 얼마를 감추었다라는 표현을 2번이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리고 부분이죠. 성도 여러분 아시기를 바라요. 부분적인 일부의 드림은 온전한 헌신이 아닌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그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딱 들어와 버린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안 해. 정말 바보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헌물을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상을 얻지 못해. 뭐 때문에? 하나님 아닌 사람을 생각을 하고 한다면, 내가 애썼는데 수고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느냐고,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고. 사람 외식자라고 하죠. 이런 사람을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 있죠. 근데 이 사람도 진짜 노래 잘해요. 정말 잘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가려지면 뭐가 있어요? 1차적으로 안정감을 갖나 봐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뭐 하고 기도하죠? 눈을 감고 기도하잖아. 눈 뜨고 기도하면 진짜 아무도 못할걸. 뭐 장로님도 눈 뜨고 하라면 못하실걸요. 그래서 뭐 눈 감고 기도하는 거죠.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비극의 이유는 뭐냐면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좋은 짝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부부라고 했으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아내도 알더라. 근데 드림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을 때에 이렇게 말할 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보,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냥 다른 말 할 거 없이 뭐라고요, 그죠? 그냥 여보, 이 말 한마디만 해줬으면 될 건데, 이게 서로 돕는 일이고 서로 배필인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말은 오히려 오해와 불안을 초래할 겁니다. 어떻게 해요? 부정직한 일에 대해서는 다양한 표현의 양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손사래를 하든지. 이 둘은 좋은 친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처럼 어그러진 거죠. 일전에 모친이 혼자서 한번 지내고 싶다고 해서 한 방에 이렇게 계셨습니다. 그래 용돈을 이렇게 챙겨드렸더니 얼마 되지 않았는데 돈이 다 떨어졌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또 갔죠. 뭐 얼마 전에 뭐 그래 했다 이거. 근데 돈 어디서 어디 왜 없는데 이러니까 방에 있는 문을 이렇게 탁 여는데 보니까는 연탄이, 그때는 연탄입니다. 연탄이 막 쫙 꺼지다. 뭔데? 좀 있으면 겨울이 올 거니까 추울 것 같아서 이걸 미리 이만큼 용돈과 이거 다 사는 거야. 짜증을 많이 냈죠.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 돈 앞에는 뭐 한 속물이잖아. 또 막내잖아. 짜증을.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혼자 계시니까 두려웠고 외로웠고, 그러니 이렇게 투정함으로 인해서 아들을 한 번 더 소환한 거고, 또 이 불안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그 속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했다. 우리 엄마한테 좋은 친구가 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식구임에 동의하시면 그러면 우리 좋은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굳이 말 안 하더라도 알 수 있는 그 마음을 서로 눈빛으로 가벼운 터치로 세워주는 우리 사이 좋은 사이가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일에 실패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 비극의 세 번째는 뭐냐면 회개의 기회를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가 일을 당하고 난 뒤에 뭐죠? 문 앞에 왔는데 그때 다시 또 하나의 사도가 누구를 삽비라와 더불어 신문이 아닙니다. 기회를 제공한 겁니다. 어찌 됐느냐? 모른다고 하잖아요. 이 시간이 몇 시간이었죠? 3시간이었어요. 3시간. 물론 성경은 몰랐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최소한 그 속에는 양심의 소리, 마음의 울림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제라도 물어왔었을 때, 기회가 왔었을 때에 옳구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를 했었어야 돼요. 3시간이면 충분했었어요. 근데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삶을 이루어 사는 날 동안에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거짓과 또 진실의 그 갈림길에 서 있을 때에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울림을 주십니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부족하다, 모자란다, 틀린 일이라는 것 누가 알아요? 내가 다 알아요. 왜 아느냐? 이미 그 안에 뭘 주셨어요? 울림 있었어요. 내 체면과 내 어떤 관계와 내 어떤 모든 것들 때문에 내 속에 성령의 울림, 마음의 소리를 듣지 않은 거예요. 귀를 닫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릇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울림이 있으면 그 소리에 민감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돌아서는 회개의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영에 매우 민감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거짓으로 은혜를 살 수 없습니다. 거짓으로 은혜를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거짓은 뭐 해야 됩니까? 우리 가운데에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소리, 곧 성령의 인도하심에 매우 민감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한번 정해 보았더랬습니다. 입을 닫고 귀를 닫고 속 울림에 민감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소리에 귀가 열려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 소리를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 위로를 누려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입을 닫고 귀를 닫고 주님께서 마음에 울림을 주는 그 소리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